구약성경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 오늘은 천년의 약속, 영원한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언약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달 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가르쳤던 학생 청년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참석했는데 거의 15년 만에 그 당시 교회를 섬기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찾아오더니 그때 우리 아들 결혼식 축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를 좀 잘하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도 잘하지만 저도 잘해요. 그때 부른 축가가 한동준의 사랑의 서약이에요. 시작은 이렇게 하죠. 그토록 바라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함께 걸어가야 할 수많은 시간 앞에서 우리들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다는 것을 믿나요? 힘든 날도 오겠죠. 하지만 후회 없어요. 저 하늘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사랑만 가득하다는 것을 믿어요. 이게 축가예요. 물론 이건 찬양이 아닙니다. 방금 알려드리는 건 그러니까 축가에 많이 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각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호승 시인이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시 제목이에요.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모른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한다. 너는 어찌됐든지 나만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한다. 너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마음대로 네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랑이라고 말한다. 사랑하다 죽어야 하는데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나를 살리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 너를 살리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여러분, 시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분 신앙인인 거 아시죠? 신앙인에게 중요한 건 사랑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은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1989년까지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국제개발처장으로 남편과 함께 해외 담당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난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방문했는데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좋은 것과 많은 은사를 줬는데 너는 뭐하다 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때 이 부부가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그 말씀에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막 학교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 끝에 오지로 산속으로 저기 아프리카로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얼마 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분이 책을 썼어요. 너 뭐하다 하니?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 뭐하다 하니 물으면 사랑하다 왔어요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으시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너 뭐하다 하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에서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언약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 언약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 시간 됐으면 좋겠단 말이죠. 오늘 본문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는 언약 이야기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식, 언약 내용, 언약 뼈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야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본문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은혜가 있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답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네, 뭔 말인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대화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이제 7절부터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1절에서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물어보고 하나님이 답한 것처럼 다시 한번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해요. 왜? 은혜라는 건 아브라함이 어땠다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두려움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건네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구조가 우리에게 들려준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은혜예요. 왜? 내가 언약을 맺자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언약을 맺자고 찾아오신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하니까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에요. 질문이에요. 영어로 의심은요 doubt라고 그래서 믿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의문 question이라고 그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알겠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의문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신뢰와 확신이 생기면서 하나님과 동반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는 거, 약속을 재확인하는 거, 이건 신앙인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해서 끝까지 그냥 나 됐어 그러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재확인하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러면서 삶의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습니까? 자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1절부터 5절에 자손을 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자손을 주면 그 별처럼 많은 자손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물어보죠. 하나님, 그 자손들이 살 땅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왜? 7절에 하나님이 너를 갈대아우르 해서 이 땅을 주려고 했다는데 이 땅을 준다고요?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의문이 없다는 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신앙인은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앞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없잖아요. 답을 모르잖아요. 답 없는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은 답을 주셨지만 일정 부분의 답을 준 거지 전체를 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문의 대답을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질문하면 다 대답해 줍니까? 우리는 살면서 모든 답을 다 듣지 못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들은 부분의 답은 전부가 아니에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내용이 뭐예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죽은 이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 의지하셔 간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의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확신을 얻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답을 다 못 들어요. 지금하고 상관없는 답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대답해 줬나요?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육창이 나고 그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욥기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욥기를 왜 쓴 거예요? 마지막을 들으려고 우리가 욥기를 읽어요? 아니요. 욥기 앞에 1절부터 37절, 38절, 39절까지 있는 그 긴 대화를 성경에 왜 써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답을 다 못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그 많은 의문과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대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스탠리 하우스라는 사람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우리 인생은 답이 없어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스탠리 하우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1년도 안 돼서 아내가 정신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점점 지력이 떨어지더니 정신병, 조현병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내를 붙들고 24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쓴 책이 한나의 아이예요. 한나가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씨름하며 하나님께 질문했듯이 우리 신앙에도 인생의 과정,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 알아요. 그 답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현실이에요.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 앞에 자손도 없고 땅도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것은 알지만 지금 오늘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은 무시할 수 없고 버릴 수 없잖아요. 성경이 그 과정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 답 다 알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읽은 욥기라든가 우리가 읽은 룻기라든가 모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마지막 결과까지 가기까지의 고통과 씨름과 질문들이 다 응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그래서 장거리 경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거리도 아니에요. 긴 경주를 오늘 우리는 답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건 그 답 없이 사는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어떻게 답 없는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지? 그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낸다라고 성경이 들려주는 거예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예요. 신자의 일평생은 계속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적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싸움 속에 던져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지 않으시면 우리는 나태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으로 우리를 깨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한 칼빈도 신앙생활의 정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적대하시는 것처럼 광야 속에 싸움터 속에 던져놓고 대답 없는 삶 속에 던져놓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1901년 18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1971년 88세에 서천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쓴 책이 순례자의 노래예요. 순례자의 노래. 자기는 완결된 인생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 영적 자서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만들고 계신 나에 대해서 내가 순례의 여정을 살고 있다고 이 책을 쓰는 거예요 라고.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는 분이 80세의 책을 쓰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나는 여정 중에 순례 중에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책에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내 신앙에 상처는 많다. 하지만 그 상처들 아래 의심은 없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에 동의하시고 나의 삶 전부를 확증하셨기 때문이다. 내 나이 18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나는 너무 신명이 난다. 내가 부르는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노래의 제목이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상처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다 우리 신앙에 상처는 많아요. 하지만 그 상처 아래 의심이 있는 사람은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그 상처 아래 의심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이 상처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셨다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답 없는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약속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고대 근동의 언약 문서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에는 자손 약속이면 이제 7절부터 21절은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대 근동의 고대 왕들이 사람들이 서로 왕과 왕이 언약을 세울 때 맺을 때 언약 문서에는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문이라 그래서 사람이나 아니면 그 언약 맺는 대왕의 이름이 등장해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의 관계라 그래서 서원이라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관계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얘기해요. 세 번째는 언약 규정이라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책임을 하고 서로가 책무를 감당하고 의무를 감당할지를 써놓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관해서 낭송을 하면서 계속 그것을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주와 축복이라 그래서 증인을 세우고 이거를 지키면 축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언약 구절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대 근동인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언약 구조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계속 자기를 낮추시는 게 언약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 구조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서두는 종주권자, 즉 왕, 대왕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7절에 뭐라고 됐어요?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내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나요? 알잖아요. 2절에도 8절에도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가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당시 언약의 모든 구조의 첫 번째 시작은 언약을 세운 사람이 누군지를 선언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이제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은 궁금해해야 돼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냈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대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도 여호와여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세요. 창세기 28장 3절에는 이삭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로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자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1절에 야곱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43장 14절에도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은 전능자야 라고 또 말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전능자로 드러낸 것도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갑자기 드러내시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구절이 149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여러 차례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미 알려진 이름을 왜 하나님은 계시하지 않았다라고 출애굽기 6장 3절에 말할까요? 바로 언약의 성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고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자손이 있나요? 그 땅이 주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 이런 의미에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전능자라고 자기를 계시하죠? 아직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약속을 꼭 이룰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나타나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는 전능해 언약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출애굽기는 누구예요? 이미 별처럼 많아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언약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진짜 언약을 이루신 분이 여기 있다고, 전능하시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고 약속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야 라는 걸 출애굽기에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라고 언약을 맺고 있지만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될지는 이제 나오잖아요. 아주 후에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지만 내가 죽기까지,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과정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거라고.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약속을 이루신 여호와를 보잖아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또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사적 서원이라고 하는 두 번째가 나오는데, 역사적 서원은 대왕과 속국의 왕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그 대왕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나타내는 내용이 역사적 서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7절에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리의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지금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여호와 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만 딱 빼면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쓰세요. 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똑같은 구조의 이름만 바뀌는지 이해하세요? 출애굽기 독자들에게, 출애굽기 세대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지금 자기들에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이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걸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그럽니까? 이 땅을 주려고 이끌어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주려고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주려고. 이 땅이 근데 뭐예요? 부동산을 말해요? 부동산? 우리는 성경만 이 본문만 읽으면 부동산이지. 하나님 나도 땅 주시고 자손들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땅은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땅을 준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해요? 7절에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야라시라는 단어는 너 가져 이런 뜻이 아니라 상속자로 세워서 상속하게 하려고라는 뜻이에요. 뭘 상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이 부동산 가져서 네 자손들 대대손손 먹고 잘 살아라 이 뜻이 아니라 너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상속해 줄 테니 너도 이 비전을 이 땅에서 네 자손들에게 상속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준 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물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라시, 상속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상속하라는 게 땅을 물려주라는 게 아니라 그 땅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뭐라고 은혜를 설명하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의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우상을 섬기던, 세상에 아무 무의미한 헛된 우상,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냈다. 야차, 이끌어내다. 이 이끌어내다 어디도 나와요? 15장 5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하늘을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15장 10절에도 너희 자손들을 내가 이끌고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내 꿈이 여기 있으니까 이끌고 가면서 이 꿈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꿈을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꿈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오늘도 이끌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약속, 이 땅의 약속의 의미는 아까도 말했지만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12장 2절에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 여기서 민족은 히브리어로 보이는 나라예요.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장 7절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창세기 18장 18절에 하나님이 또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줬다고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12장부터 쭉 읽어오지 않으면 이 본문만 읽으면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땅 주시고 자손들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기복주의로 그냥 신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러면 출애굽 세대,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출애굽 세대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초점이 하나님 나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 규정이 나와. 언약 규정은 아까 얘기했지만 책임과 의무를 말해. 쌍방이, 대왕과 속국왕이, 부하 신하왕이, 대왕과 신하가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의무를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언약의 규정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언약의 규정의 특징이 뭐예요? 왕이신, 대왕이신 하나님의 책무는 있는데 아브라함의 책무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이따 살펴보고, 하나님의 책무가 뭐예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책임이 있어요. 이제는 이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셔야 된다는 이 땅의 경계가 18절로 21절에 나오잖아요. 땅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이집트 강 바다 그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이 넓은 땅을 경계를 정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대 근동의 언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임금과 속국이 서로 쌍방간에 맺는 조약이 있고, 또 하나는 임금이 신하에게 그냥 하사하는 하사 언약이라 해서 선물로 주는 언약이 있어요. 이 하사는 보통 땅을 줘요. 그래서 땅을 줄 때는 땅의 경계, 토지를 네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하고 이렇게 주는 것을 하사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로 언약은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 하사 언약.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땅의 경계를 정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인지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얘기할 때마다 은혜 언약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줄게 그리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게 바로 8절부터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땅을 주실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 9절부터 11절이에요. 너 나를 위해서 이제 나와 함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을 좀 준비해라. 그래서 언약식,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물들을 준비하게 하는 이거는 제사 예배가 아니라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서 우리 서로 약속을 지키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만 지키려고 하시는 언약 의식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대에서 언약 의식은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에레미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놓고 그걸 쪼갠 다음에 이미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다 들어서 알잖아요.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이 서로 엇갈려서 지나가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우리도 다 이렇게 저주받아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언약식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이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게 하고 그거를 쪼개서 갈라놓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집비둘기 이런 비둘기들이야 가난한 자를 위해서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만 3년 된 양,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년 된 암소. 왜 3년이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에서 쓰는 제물들은 보통 1년인데 오늘 본문은 언약식이기 때문에 3년이지만 3년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나이대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3년 된 제물을 드리라고 함을 통해서 이 예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5절에 솔개들이 나타나서 이 언약식에 있는 짐승의 사체들을 쪼아서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솔개라고 한 단어는 사실 독수리나 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개라고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개의 특징, 독수리나 매의 특징이 뭐예요? 옆에 사람이 있거나 누가 있으면 절대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개들이 막 날라와서 막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이고 평상시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내용은 상징적인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솔개, 독수리, 매, 이게 뭘까요? 출애굽기 바로의 머리에는 독사 한 마리, 코브라죠. 그리고 매 아니면 독수리 한 마리가 달려있어요. 왜? 이 독수리는 호로스라고 해서 이집트의 신이자 바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 솔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삼켜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 바로 이집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00년 사는 동안 바로가 한 짓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없애버리려고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독수리가 이 고기를 먹는다는, 고기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려고 하는 언약식을 방해하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솔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솔개를 지금 아브라함이 쫓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붙잡고 온전히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언약 전에 나타나시고 약속을 하시는 게 12절부터 16절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는 게 12절부터 16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깊은 잠에 들었대요. 피곤해서 졸려서 여러분 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졸려서 자는 거하고는 틀린 거고, 하나님이 진짜 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이 흑암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땅에 흑암이 가득하다 할 때 그 흑암이에요. 오세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산에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빽빽한 어둠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고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즉 지금 흑암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 6시밖에 안 됐는데 온 땅의 어둠이 가득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려는 그 순간 온 땅이, 온 하늘이 어둠 가운데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이 언약식은 장차 예수님에게 행하실 그 언약을 예비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는데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이방인의 객이 되다. 이 자손들이. 그래서 400년을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거다라고 지금 출애굽 세대가 400년 동안 살았던 그 얘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400년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나라 이집트를 징벌하고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즉 이 자손들이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내가 이집트를 심판하고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자손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재물을 들고 나온 것처럼 너희들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나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리고 사드만에 돌아온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손들이 당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줘요. 아브라함이 이미 죽고 나서 거의 600년 700년 저 후의 이야기를 사실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국 들어가기까지 따지면 한 300년 되겠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게 왜 들려주겠습니까? 16절에는 나아가서 아브리 사람들이 죄가 아직 차지 않아서 아직은 들어갈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 세대에는 동일하게 이 약속과 예언을 지금 자기들이 성취되고 있는 걸 맛보고 있어요. 왜? 노예 생활을 400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고 지금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아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걸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아니라 출애굽 세대가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셨고 오늘도 보호하시면서 이 길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지금 배우고 출애굽 세대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이 출애굽 세대가 이 본문을 읽으면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야, 우리 드디어 땅이 생기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죠.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세우려 하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저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야. 그거를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나아가서 두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그 땅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느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서 그 백성이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그 땅에 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죄악을 그 땅에 심으면 아모리 민족을 그 땅에 토해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지만 결국은 토해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낸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치하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출애굽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조용히 편안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다가 죽을 거야 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을 너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걸 400년 후에 뭐 일어날 일들 다 내려놓고 그냥 네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너도 가면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놓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은 다 믿음을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으나 그 약속을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그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 그 자체를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다고 다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거. 우리는 다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의지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답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서 보관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저주와 축복과 맹세예요. 저주와 축복과 맹세는 아까 말했잖아요. 짐승 사체 사이로 양 계약자들이 지나가면서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고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17절에 뭐가 나와요? 해가 어두운데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화로와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연기와 불은 언제나 하나님을 상징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타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징하잖아요. 시내산에서는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연기나는 화로와 불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아브라함은 걸어가지 않았고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저주와 축복을 한 다음에 맹세를 해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더 이상 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지금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짐승 사이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8절에서 물었잖아요. 무엇으로 알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킬게 하고 하나님이신 불이신 하나님이 짐승을 쪼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은 생명을 거는 언약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자기들이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언약을 어기면 받을 저주를 먼저는 자기가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겨서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대신 지고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생명을 걸어서라도 이 약속을, 이 언약을 꼭 지킬게 라고 하는 다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하나님이 뜨겁게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언약식이에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이 한 건 없는 거예요. 왜?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어요. 의무도 없어요. 누가 의무 있어요? 하나님만 책임지겠다고, 하나님만 나는 너희들에게 언약 맺은 이 언약을 나는 목숨을 걸고 지킬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책임, 의무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르쳐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남을 대신해서 죽는 거를 사랑 없이 죽을 수 있습니까? 물론 어쩌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희생은 사랑해서 죽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먼저 죽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나는 죽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 우리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 여기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내용이 뭐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뭐가 나와요?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고요? 아래에서 위로? 아니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찢는 건 사람 밑에서 찢을 수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갈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왜? 그 짐승을 쪼개듯이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 휘장을 찢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말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은 사랑의 서약이에요.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구한 적도 없어요. 요구할 자격도 없어요. 죽어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신 보내셨대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는 고발당하고 정죄당해도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산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들려줍니까? 이 언약이 그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18절에 보는데도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러는데 큰 강 유브라데가 이 모든 땅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줄 아세요? 1000년 후에 다윗 시대에 차지해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야곱이 이집트에 갈 때까지 210년이 흐르고요. 야곱이 이집트에 갈 때부터 출애굽이 500년이 흐르고요. 이렇게 시간을 거꾸로 계산하면 거의 1000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1000년이라고 쓰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시까지 1000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이 1000년의 약속은 오늘 우리를 위한 영원한 사랑의 언약의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에게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베드로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1000년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언약을 지키셨어요. 우리를 향한 언약도 하나님은 지키실 거예요. 그럼 복음성가 가사 중에 1000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000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000년이 2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000년이 나도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벌써 1000년이 4번 지났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1000년이 4번 지났어요. 앞으로 또 1000년이 지날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그거를 못 볼지 몰라요. 아니 또 1000년이 지날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하루를 1000년처럼 1000년을 하루처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 언약을 누리며 살아갈 백성들이에요. 그런 여러분 대답 없는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우리들 이루실 거예요.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신뢰하고 믿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죄의 수치를
아마